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 박정은 목사입니다. 복된 주일 되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부분의 전환점은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축복과 위대한 운명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다윗이 바로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세요. 요즘 아내를 통해서 모두의 거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이요,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고아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또 어떤 분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또 변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치료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움츠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다윗,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도요, 다윗이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곤경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은 쌍수를 들어서 다윗을 환영하고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주면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일이 없다. 이제 좀 안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다윗의 블레셋 진영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요, 틈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했던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다윗이 넘어왔을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전략들을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기스 왕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다윗까지 불러서요,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기스 왕이 파격적으로 다윗을요, 이스라엘 침략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영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지금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왕의 폭정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 아기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이 이스라엘 침략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할 수 있는 군대의 지휘권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선봉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나 사울왕의 추격에 지쳐서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왕의 추격을 면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더군다나 아기스 왕은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취하여 왔는데 이스라엘은 침략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변방들, 야만족들만 다윗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아기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번 전쟁의 선봉장으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나에게 충성된 자인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지어 주십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아게스 왕도 적잖이 놀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어 주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어 주십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 의해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으로 삼자 이 블레셋의 방백들과 신하들이 아주 격렬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수많이 죽였던 저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불신을 만들게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곤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 시글락으로 잘못 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불타버렸어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사실 저는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오늘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가운데 고민해보고 갈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뿐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명철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요,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블레셋 진영에 넘어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건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잡혀갔던 그의 가족들과 부하의 가족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글락으로 모여서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스라엘에 넘어갈 때 무려 3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건지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것 자체가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저희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묵상 가운데 주셨던 찬양들을 함께 이렇게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완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이 앞으로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